2021년 9월 2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시기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많은 병력을 가동하여 안전한 곳까지 바울을 보호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되죠. 이제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이후에 그곳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더 나아가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를 만나 역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바울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 한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기득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총독 앞으로 가게 되고 비록 죄인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로마에까지 가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땅끝까지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것도 천부장이 그 소란을 막기 위해 바울을 체포한 것도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여 총독 앞으로 보낸 것도 총독이 헤롯 궁에 가둔 것도 총독이 바뀌는 것도 로마 네로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사람의 결정과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통해 일하시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은 이 점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을 구원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이 인도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혹은 내가 즐거움에 있어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살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를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간 지 닷새 후에 바울을 고발하고자 일단의 유대인 무리들이 가이사랴로 올라오죠. 그들은 바울에게 적개심을 가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일련의 장로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변호사 더들로로 하여금 바울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하며 먼저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탕 발림에 아첨을 하죠. 총독의 능력으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총독의 지혜로운 일로 살기가 좋아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변론을 하는 더들로와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총독을 놓고 그를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하죠.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죠.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말합니다. 그의 사상과 선동이 마치 전염병처럼 먼저 로마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의 바울을 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평판을 의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나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이어가 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인정하나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평가를 사람의 평가보다 더 신경 쓰고 있나요?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아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삶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를 통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